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가정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좀 나도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오는데 신발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뼈 빠지게 일하며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다 소모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감정노동이라는 말로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고 요즘 세대 운운하며 당신을 구닥다리 취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베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준 곳에서 머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었지요. 하지만 받을 자격을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고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고 희생이 아니라 집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을 구하십니까? 그럼 먼저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억울함은 당신이 세상과 벽을 쌓는 벽돌입니다. 해준 만큼 받겠다는 생각은 인연을 물들게 하는 독입니다. 지금 당신의 복은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 불평이 아닌 기다림, 비난이 아닌 침묵 속에서 복은 스며듭니다. 그대여, 인복은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놓아줄 때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왜 내게 이러냐는 원망은 이제 그만 품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 놓으실 때 다시 당신을 향해 오는 인연이 하나둘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억울함을 품은 채로 복을 기다리신다면 그 복은 다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면 정말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바란 건 사랑이었을 뿐인데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자꾸 외면당할까? 왜 이토록 외로울까? 왜 나는 이렇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그냥 가족을 위했던 건데. 그대여, 말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당신 안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참고 견디고 넘기고 그러다 결국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요. 자식 눈치 보며 조심스레 말하고 갈 때마다 부담될까봐 손에 뭐라도 쥐어주고 돌아서서 허전한 마음은 혼자 부엌에서 끓인 국에 푼 적도 있으셨겠지요. 그 마음, 당신 잘못 아닙니다. 사랑이 고팠던 것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고 좋아한다는 말보다 너는 부족해라는 말에 익숙했고 웃는 법보다는 참는 법을 먼저 배웠던 그 세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 몰랐고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들에게라도 쏟아부은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집착과 함께할 수 없고 자비란 소유와 함께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랑이라 믿고 쥐고 있었지만 그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는 당신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조이게 만들었고 그 조임 속에서 사람들은 당신 곁을 천천히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왜 내게 이렇게 대하느냐는 억울함보다도 나는 어디서부터 놓쳤는가를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복을 불러오는 시작입니다. 사람은요, 받은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느낀 걸 기억하지요. 그대가 아무리 해주었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조용한 원망이 깃들어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관계는 선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고 말 없이 들어주고 기대 없이 기다려주는 것. 그 속에서 인연은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이번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그렇게 기다려온 복이 조용히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이 나겠구나. 그래야 이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생일이라 했지요. 하지만 내게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촛불 끄는 소리, 사진 찍는 셔터 소리, 한참을 들으며 이불 속에서 참았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없으면 더 편하겠지. 어르신, 당신도 그런 순간 있으셨지요? 내가 자식에게 이제는 민폐가 된 것 같고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숨죽이게 되는 그 마음. 나도 누군가에겐 기쁨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야 할까? 나는 언제쯤 환영받는 사람이 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홀로 일어날 때 세상의 그림자는 그대의 내면에서부터 지워진다. 당신이 외로운 이유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당신을 가장 먼저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미워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랐던 그 세월, 그 마음이 인연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품는 순간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 당신이 당신을 외롭게 하면 세상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은 그 마음을 눈치챕니다.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마음으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 그대로도 충분히 귀하고 고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위에 당신만의 복이 자라납니다. 놓치면 그 누구도 그 복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이 있다면 바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첫 마음이 인복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복은 마음이 멈추는 순간에 들어온다. 요즘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어서지요. 말을 아낀다는 건 지혜로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입을 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참 낯설더군요. 저건 누구의 얼굴인가? 이렇게 고요하고도 허전한 얼굴은 언제부터 내 것이었나? 내가 먼저 나를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는 바람을 잠재우듯 고요히 복을 맞이하리라. 복을 불러들이는 마음은 무언가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조용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가? 외로움이 스며들면 나는
지금 어떤 위로를 바라는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대여, 자식이 줄 수 없는 복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줄 수 없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 나를 알아차리는 순간에 오는 존재의 평온입니다. 이 평온이 깃든 자리에 복은 조용히 머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땐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숨이 있고 이 마음이 있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 이 짧은 고백 하나로 그대 안의 복은 깨어납니다. 복은 바람처럼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연못 위의 잔물결처럼 당신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그 마음의 물결을 멈추어 보십시오. 당신이 놓쳤다고 믿었던 그 모든 인연과 복은 사실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으로 다시 시작하면 복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 복은 다시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말이 없을 때 꽃처럼 핍니다. 이젠 말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마디 꺼내려다 괜히 분위기만 흐려질까봐 그냥 입을 다문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이제는 그냥 조용히 밥을 차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건 아닐까? 내가 방 안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아무 말 없이 스쳐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가라앉은 마음. 그 침묵이 이젠 버릇처럼 몸에 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멈추면 마음이 들리고 마음이 들리면 복이 깃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인복 중 하나는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입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밥을 차려주고 무슨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 문을 닫아주는 손길. 이 조용한 사랑이야말로 말보다 깊고 세월보다 오래가는 인연입니다. 혹시 그 조용한 손길을 지금껏 너무 당연하게 여겨오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 무심한 침묵을 관심 없음이라 오해하고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인복은 누가 많이 도와주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말없이 당신 곁에 계속 있어주느냐입니다. 때로는 같이 TV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웃는 그 순간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대여, 침묵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는 참아낸 마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해도 지켜보려는 애씀도 있고 멀어지지 않으려는 마지막 끈도 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 당신의 인복은 이미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 안에도 복은 찾아듭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바라봐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도 당신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해도 벽입니다. 이젠 그냥 조용히 사는 수밖에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내가 뭘 말하면 표정이 굳고 내가 뭘 물으면 핸드폰만 내려다보는 모습에 이젠 더 이상 말을 걸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을 아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은 것이지요.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다쳐서
이젠 말을 꺼내는 게 더 무서워졌을 뿐입니다. 그대여, 혹시 이 말이 떠오르시진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침묵할 때 그대 안에 진실이 들린다. 진실은 늘 통한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는 말로 사랑을 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론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은 말없이 해준 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있던 시간, 내가 속상해도 먼저 밥을 차린 날들, 마음이 멀어진 걸 느끼면서도 그저 다치지 않게 말을 아낀 당신. 그 모든 순간이 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 복도 함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럴 때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써보십시오.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라는 원망보다 혹시 그 사람도 지금 나처럼 두려운 건 아닐까? 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순간 당신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자비가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복은 그 손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안에 깃듭니다. 그대여, 지금 누군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는 당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방법을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대가 먼저 소리 없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신다면 언젠가 그 사람도 조용히 다가와 말할 것입니다. 사실 나도 미안했어.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용한 기다림이 그 문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게 인복입니다. 나는 다 줬습니다. 가진 것도, 시간도, 젊음도.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대접받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순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적어도 고마워요 한마디는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고마움 대신 불편함, 감사 대신 거리두기. 그게 돌아온 전부였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맴돌지 않으십니까? 다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쓸쓸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은 자비가 될 수도 집착이 될 수도 있다. 주고도 비우지 않으면 그건 묵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는 마음 안에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받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은 서운함으로 뒤덮이고 그 서운함은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다 줬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뭔가를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더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보살피는 복을 지으셔야 합니다. 복은 남이 나를 이해해주는 순간보다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에 깃듭니다. 그래, 참 많이 참았지. 많이 외로웠겠다, 내 마음아.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건 때론 지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껴안는 순간 그대의 복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대여, 다 줬다고 생각되면 한 가지는 남기십시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당신을 살리고
당신 곁의 인연을 다시 이끌어올 것입니다. 복은 아낌없는 나눔에 깃들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잃지 않는 존엄에 더 오래 머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존엄을 다시 품어주세요. 당신은 다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 복을 다시 불러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얼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꿈에 나왔습니다. 벌써 몇십 년은 된 일인데 아직도 그 말투, 그 눈빛, 그 차가운 외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 잊었다. 그 일쯤이야. 시간 속에 묻은 지 오래다. 그런데 왜 그날 이후로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왜 여전히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은 칼을 뽑는 일이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은 지나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복은 마음의 자리를 보고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그 마음 안에 묵은 원망이 차 있으면 복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복을 원한다면 먼저 그 마음의 묶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내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일입니다. 정말 속상했지. 그 말에 많이 다쳤지. 그래도 이제 그 마음 놓아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대여, 인복은 머리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가벼워질 때 그 빈자리에 들어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자신을 탓하는 마음, 무너졌던 그때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나보낼 수 있어야 복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얼굴이 당신 마음에 오래 머물러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때 나는 정말 아팠지만 지금은 달라졌으니 그 한마디가 복의 문을 엽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내려놓아 당신 안에 복이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지금 그대의 용서가 곧 당신을 위한 자비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족보다 더 내가 나를 더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나섰지. 내가 문제였어. 이 말들이 습관처럼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책이 삶의 예의라도 되는 듯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온 세월. 그대여,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작은 돌멩이처럼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여기는 이에게 복은 그 몸을 피해간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면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지요. 그대가 지금껏 받지 못한 인복이 있다면 혹시 그건 자격이 없다고 여긴 마음 때문은 아니었는지요.
나는 별 볼 일 없으니, 나는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사람일 테니, 내가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복은 들어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제는 그 오래된 말들을 조용히 흘려보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모자랐던 게 아니라 그저 너무 외로웠던 것뿐입니다. 그 외로움이 자신을 채근하게 만들었고 그 채근이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들어 왔던 것이죠.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그대여, 당신 안에 가장 작은 나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지. 혼자 이 마음 다 짊어지고 아무도 몰라주는 삶을 견디느라 힘들었지. 그 한마디가 복을 다시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복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푸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의 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자신을 다정히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복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마음이 머문 자리에 피는 꽃입니다. 평생을 돌고 돌아 결국 도착한 자리.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을 기다리다 지치고 사람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그냥 조용히 바라보게 된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복이 피어나는 문 앞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는 곳에 세상의 온기가 머문다. 그대여, 복은 누가 더 많이 해줬느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마음을 따뜻하게 지녔는가, 누가 더 오래 바라보았는가, 누가 더 천천히 기다릴 수 있었는가.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이 그대를 떠난 게 아니라 기대가 그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것이고, 상처가 삶을 망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외면한 채 살아온 세월이 마음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무심해 보여도, 배우자가 냉담해 보여도 그들 역시 자기 방식대로 살아내느라 감정의 여백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여백을 먼저 이해하고 비워주는 사람이 복을 맞이합니다.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먼저 눈을 맞추고 괜찮다는 말보다 조용한 손을 건넬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쌓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복을 쫓지 말고 복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느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한 이유는 그 집에 머문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 곁에 조용히라도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복이 깃든 인연입니다. 인복은 그리운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대여, 지금까지의 상처도 외로움도 오해도 모두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 복이 머물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을 품으신다면 당신의 복은 다시 그대의 손안에 피어납니다. 복은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그대의 마음에 이미 자비로운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보세요. 함께 걷는 길은 더 멀리 갑니다.